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너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던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려 쫓아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 비유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염소와 양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의 그 공통점은 첫째가 이 땅에 주의 순결한 신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그런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공통점은 한마디로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의 순결한 신부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그리고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라는 이 한 해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좀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그 모든 공통점은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결말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7년도 1월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우리가 이 끝자락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 1년을 또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로 어떻게 살아왔는가라는 질문을 각자에게 던지면서 그러면서 이 1년을 좀 하나님 안에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달란트 비유에는 같은 점이 있고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늘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같은 점을
먼저 보면요, 14절의 말씀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 주인이 그 종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그 종들에게 자신의 귀한 소유를 그 종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각각 그 재능대로, 각각 그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주인이 보시고 주인의 소유를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것을, 내 소유를 어떻게 쓰면서 이 한 해를 살아올까라는 주인의 기대감이 이 종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같은 점은 19절의 말씀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말씀합니다. 이 오랜 후에라는 것은 달란트는, 은사는 각각 달랐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1년 뒤에 이 5달란트에게 사람에게 찾아오고, 또 2년 뒤에 이 2달란트 준 사람에게 찾아오고, 또 뭐 한 달 안에 1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랜 후에라는 것은 똑같은 인생의 시간의 개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같은 점이 반드시 주인이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인은 돈 때문에 돌아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주인의 마음속에는 이 사랑하는 종들을 더 그리워하며 보고 싶어하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어떤 기대감 속에 주인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와서 반드시 뭐 하냐면 결산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래서 그들 안에 오늘도 그 결산 속에서 주인과 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앙과 믿음과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산할 때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어떤 공통점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이 말씀 속에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근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달란트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를 맡길 때에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그것은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은사대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주인이 누구보다도 그 종들의 각각 모든 것을 주인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주인은 그 사람의 그 달란트, 은사, 성향, 성격, 믿음 그대로 그것을 달란트를 맡겨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말씀 속의 차이점은 16절에 보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하여 5달란트와 또 2달란트를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를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5달란트나 2달란트나 심지어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장사를 해서 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장사가 우리 생각만큼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안 될 때도 있을 것이고, 아무리 많은 계획들을 세워도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들이 이 달란트를 다 장사해서 낭비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주인은 이들에게 책망을 했을까? 여러분, 주인의 지금 관점은 얼만큼 많이 남겼고, 그리고 또 나가서 돈이
얼만큼 내가 준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가, 돈의 관점이 아니라 그 종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종들이 나를 위해서 내 이름으로 그리고 내 영광과 내 거룩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지난 1년을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그것을 나누고 싶고 듣고 싶은 내용을 주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 속의 차이점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에게는 주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를 향해서는 주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무익한 종아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종들을 향해서는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종을 향해서는 이 무익한 종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도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처럼 정말 이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참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런 아름다운 섬김과 그리고 주의 순결한 신부로 그리고 선한 청지기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 그렇게 참 잘 살았다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는가? 혹시라도 주인의 것을 땅에 묻어두고 낭비하고 세월의 흐름 속에 흘러버렸어 혹시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이 무익한 종아라고 책망은 하지 않으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열심히 장사를 해서 주인을 위해서 아름다운 섬김과 인내함 속에서 헌신하며 나갔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에 묻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첫째가 뭐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인에 대한 실망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나에게는 5달란트를 주지 않고 2달란트를 주지 않고 왜 1달란트를 주었을까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나도 5달란트 받으면 충분히 그거 할 수 있는데, 나도 2달란트 받으면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 1달란트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비교하는 순간 그 은혜가 도리어 원망과 불평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해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곰곰이 돌아보면요, 하나님 앞에 실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한없는 원망감이 우리에게 들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과 그 실망감과 그 불평의 내용들을 보면 영적인 것은 별로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했던 거 보면요, 다 이 세상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또 우리 안에 마음의 어려움들을 가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혀 주인을 위해서 일할 생각도 섬길 생각도 하지 않고 그 귀한 달란트를 어디에? 땅 속에 묻어두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같이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 말씀, 전도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오늘 전도자가 말씀합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언젠가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되면 거기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도 힘을 다하여 섬기고
일할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것을 땅에 묻었던 이유는 이 달란트의 귀중함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란트가 우리에게 10달란트가 됐든 5달란트가 됐든 100달란트가 되었든 달란트보다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나 교회나 그리고 자녀나 우리의 삶의 터전의 귀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중함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때에 그 속에는 여러 가지 또 마음이 어려워지는 순간에도 또 불평의 순간에도 원망의 순간에도 다시 한번 본질적인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것을 승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우리도 이런 마음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그냥 땅에 묻어버리고 세월의 흐름 속에 그렇게 살아온 어리석은 삶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이 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오직 자기의 생각에만 집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24절에 보니까 왜 이 달란트를 묻었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24절에 말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짜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도 모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26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너가 알았느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 의미 안에는 너가 정말 나를 그렇게 제대로 알았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렇게 믿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너는 그런 어떤 믿음의 생각만 가졌지 믿음이 실제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런 주인이라고 그가 생각의 어떤 믿음만 가졌지 그것이 삶의 실제 믿음의 어떤 모습들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인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인에 대한 체험적인 정말 주인이 이런 능력과 이런 어떤 전지전능하심이 있음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의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 돼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신앙 교육이 돼야 되는 곳이고 믿음 교육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산을 뛰어넘고 정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점점 세상의 문화와 제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가 오병이어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께 드릴 정도면 성경학자들은 어른들도 자기 도시락은 다 싸들고 올 정도였다는 것이. 그런데 이 아이가 이것을 어떻게 주님 앞에 드렸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오병이어의 이 사건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드렸을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자신의 먹을 것을 먹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을 보고 드리면 우리가 크든 작든 무엇을 드려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오병이어의 그 사건을 보고 이런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드린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는 사람은 절대 드릴 수 없습니다. 절대라는 말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 우리 마음에 벌써 이 생각 때문에 절대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쉽게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면 뭐든지 우리가 다 드릴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나갈 수 있지만 그 기적이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가면요, 우리의 생각이 그것을 가로막아 버려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은 따라다니긴 따라다니는데 자기 도시락만 먹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해서 내가 내 밥 먹는 그것으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님은 심지 않은 것도 거두시는 분이고 그리고 해치지 않는 것도 모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만 하고 지식적인 하나님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종교인을 만드는 장소가 아니라 신앙인을 만드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종교인이 많아지면 교회가 부흥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고 생각의 믿음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즐거움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자기 생각의 틀에만 박혀가지고 그것이 전부 온전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들고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성도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피로들을 채워달라고. 그런데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좀 숨쉬기 조금 쉬워지고 그리고 내 손에 뭔가 좀 쥐고 있는 것이 있는 순간에는요, 그때부터는 내 생각이 더 주관적입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러는지 하나님을 죽도록 찾았던 시간이 있는데 뭔가 이제는 내가 기댈 곳이 있고 내 손에 잡혀지는 것이 있는 순간부터는 내 생각이 너무나 생각에 집착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보지 않는, 최소한 한 달란트 받았을 때 이 달란트를 내가 고민이 되고 있다면 이 달란트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라고 적어도 물어봤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럼 너 힘들면 땅에 묻어둬라 라고 했으면 괜찮은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믿음은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 훈련의 장소가 교회가 되는 것이. 오늘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그 능력에 맞는 일을 찾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에 맞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 기준이요, 믿음의 삶 가운데도 신앙의 삶 가운데도 굉장히 중요한 라인입니다. 오늘도 내가 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건가? 우리 믿음의 삶이 아니면 일에 맞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그냥 날마다 내 도시락만 까먹는 그런 어떤 인생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를 향해서 또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내 도시락을 내어놓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너무 과도히 아낀다고 아껴지는 것이 아닌 것이, 여러분, 이것을 오늘 물질 설교로만 개념으로만 보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 동상 한 명이 갑자기 뇌졸중을 해가지고 1차 수술을 했는데 혈압이 낮아서 2차 수술을 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중에 평가들이, 친구들이 평가하는 거 보니까 다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이유는 내용들이 이것이, 저렇게 사업도 잘 되고 그리고 또 재산도 많고, 그런데 왜 그렇게 인색하게 살았는가? 좀 더 베풀고 자기에게도 좀 베풀면서 살고 남에게도 좀 베풀면서 살았으면 참 인생이 더 빛이 나고 좋았을 건데 어쩌다 저렇게 한 방에 딱 갈 거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대부분 그런 어떤 인생의 평가를
하면서 그 죽음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더라. 여러분 그 친구뿐이겠습니까? 내일을 여기서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쌓고 쌓아도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시면 아무리 우리가 거머쥐고 있었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전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략이 아니라 그 안에 내가 욕심에 의해서 인색하다면 그것은 또 다른 측면인 것이. 이 땅에 그렇게 부유했던 것 죽음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고 나중에 그런 얘기라도 절이라도 쓰고 가는구나. 병원비로 절이라도 쓰고 가는구나. 여러분 그 얘기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동안 제대로 쓰지 못했는데 마지막에 병원비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그 달란트들을 주인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섬겨 나가면 그 속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 차이점은요,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섬김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 속에 묻어둔 사람은 이 체험이 얻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이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나요? 라는 그 질문 속에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은 나는 그 삶의 매 순간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고백하고 그리고 체험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는가? 이 질문인 것이. 아니면 우리는 오늘도 말만 하는 자로 주인은 이래, 원래 주인은 스타일이 이래, 그렇게 오직 주인이 자기가 주인을 전부 최고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움직여야 될 순간에는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그렇게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신앙은 발전이 없고 성장이 없고 그 자리 그대로.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부탁드리는 것은 올해보다 이 2017년도 이 한 해보다 내년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믿음 훈련과 신앙 훈련 때문에 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사례를 주면서 주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신앙 훈련 때문에, 믿음 훈련 때문이에요. 안 그러면 이 자리에 더 저보다 훌륭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목사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은 바로 이 훈련.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지 못하도록 그것을 정말 주인을 위해서 믿음으로 마음껏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오병이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지도 계획하지도 못했던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해나가시는구나. 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가정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이 확신을 가지면요,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들어서도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그냥 내가 오늘도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또 움켜쥐어야 되고 또 내가 책임져야 되고 하니까 항상 우리의 인생이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말로는 기도는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고백을 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하면 된다고 하지만 기도를 살아야 되잖아요. 기도는 그렇게 다 하는데 현실에 서면 기도와 반대되는 길을 우리가 걷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기도가 역사가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믿음으로 죽더라도 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부끄러운 것이며 다른 거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도 믿음이 실제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 아니고는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내년 한 해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해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내 생각의 틀에만 갇혀서 땅속에 묻어두고 있는 하나님의 것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것을 꺼내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